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시다.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인데 주일 설교 감당하고 나서 갈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조금만 더 키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조금 더 키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반드시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려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도 잘 몰라요. 길지 짧을지 짧진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함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나라입니다. 척박하고 가난했던 나라가 60년, 70년 만에 다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것을 보며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해 나아간 것은 우리가 함께 피 흘리고 땀 흘리며 노력했던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과정들을 겪어온 분들이실 것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세상, 요즘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적응하기 힘든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세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세대 차이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라는 이름을 불리면서 사셨나요? 네, 지금 이제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X세대, 나는 어떤 세대, 내가 어떤 세대지? 한번 볼까요? 어떤 세대일까요? 자, 옆에 출생 연도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네, 이 안에 안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자, 네, 쭉 보면 이래요. 사일런트 세대, 조용한 세대죠. 말 그대로 어떤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세대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화 세대, 그리고 전쟁 이후에 있던 그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 세대들은 새마을 운동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386 세대, 컴퓨터가 조금씩 보급되고 있던 그런 세대,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X세대,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붕괴,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밀레니엄 세대, M세대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Z세대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예전 분들, G세대라고 부르는 사람은 요즘 사람들. 네, Z세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하느냐,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파 세대. 알파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쟤네 무슨 세대지? 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알파벳으로 규정할 수 없는 세대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어디로 넘어갔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언어로 넘어갔죠. 알파와 오메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알파 세대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렇게 지금 세대가 많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세대는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치관도 정말로 많이 변해왔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해지지 않은 세대가 되었고요. 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세대가 도래했다라는 말입니다. 딱 그냥 요즘에 보시기에 참 요즘 것들은 이전에 어려웠던 그런 시대도 생각도 못하고 저렇게 쉬운 일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안될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당연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았으니까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어려움을 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영웅인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시대가 알아주지 않았던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우리나라가 걸어온 시당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에서 특히 엘리야가 사역하던 이 아합 왕의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최악의 시대였으며 그 어떤 시대보다 영적으로 매우 악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조차 없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열왕기상 19장 14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을 몰살한 이후에도 이 사람을 받아줄 사람들이 없었으며 이 사람을 알아줄 사람이 없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엘리야가 했던 업적 중에 정말로 중요한 업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엘리야에 대입시켜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다음 세대들을 엘리사에 대입시켜서 오늘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출발을 했고요. 이번 주 화요일까지 태안에서 뜨거운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엘리야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거친 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윗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은어입니다.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터넷에 보면요, 요즘에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떠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이 단어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요, 살아온 환경의 다름, 그리고 세대 가운데에서의 경험에서 오는 그 차이가 그 세대 간에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과 이슈들이 점점 더 두각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단어들이 공공연하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도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불렸느냐? 불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핥은지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대 엘리야 450대 1의 싸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있던 재물뿐만이 아니라 물이 젖은 것이 탈 수 있습니까?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서 또랑에 물이 가득 찬 그런 상황에서도 그 또랑에 있는 물들까지도 다 소멸하여 버릴 정도로 강한 불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타오르다 못해 재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함께 있었던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강가에서 모두 죽이기까지 하는, 마치 소멸하여 아무것도 없이 불타오른 것처럼 그 선지자들까지도 다 진멸하여 버리는 불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면서요, 저의 전 세대 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전 세대들, 어쩌면 여러분의 세대들일 수도 있지만요, 어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여의도에 모여서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던 것이 바로 그 세대였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했고 눈물의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르게 가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왔던 세대들이 바로 그런 불의 세대들이었습니다. 부흥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경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있던 많은 헌신과 많은 기쁨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영적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느냐? 전 세계 그 세계 전도를 펼쳐놓고 한반도를 찍었을 때 정말 콩알 만한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2위의 국가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불보다도 뜨거웠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불이었다면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엘리사의 사역이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고갈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넘치는 물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있는 가축과 그 군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물은 엘리사와 하나님을 의지한 연합군들에게는 생명의 물이었으나 모압군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겐 이 물이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러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들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압군들에겐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햇빛이 비쳐서 물이 빨갛게 되는 것을 보고 저것은 피다.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 생명의 물이 피로 보이게 하여 그들이 무기를 들고 전장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러 가게 만들어 그들을 멸절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물로서의 많은 쓰임들을 받아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불의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엘리사와 같은 물의 세대들이에요. 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소멸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타오릅니다. 하지만 물은 어때요? 잔잔하죠? 그렇죠? 아주 잔잔합니다. 잔잔히 흘러가요. 불이 물을 보기에 폭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이지 않아 보여 정말 가슴을 치며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기에는 잔잔해 보이나 그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이 연료가 되어 타오르는 불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그 흐름의 일부가 되어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열정적이지 않다라고 그들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그들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움직임이 답답해 보인다고 그들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더라고요. 때론 불보다 물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먼저 가본 우리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물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미 겪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의 속도, 그들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문제라면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잡아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이요, 아궁이로 들어가거나 집의 밑으로 들어가면 밥을 짓고 따뜻한 온돌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불이 지붕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은 집을 다 태우는 소멸의 불이 될 것입니다. 물은 어떨까요? 물이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면 쟤네들 산으로 가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야만 그들은 생명이 됩니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홍수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불과 물의 차이인 것처럼 우리와 다음 세대들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을 알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을 나무라기보다 그들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이 아니라고. 네가 어떻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틀린 방향입니다. 그것에 대해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들의 다름은 다름으로써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삶에서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당연히 부모일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요, 자신이 보고 자란 부모의 모습을 가진 부모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보고 자라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자, 손가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네, 나를 보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자라는 건 바로 그 부모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들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엘리야가 지금 엄청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고난의 연속 이후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런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드온강까지 다 죽인 바로 직후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잃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힘듦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또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주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요.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물을 주시는 겁니다.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먹고 또 자요. 일어나요. 또 천사가 또 어루만져요. 또 먹고 또 자요. 이제 좀 움직이래요. 먹고 이제 조금씩 움직였어요. 얼마나 움직였어요? 40주야를 그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에게 있어야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인정하며 왔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아니라 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셨다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혀와 입술을 통해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룬 거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부분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노력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고백을 알려주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이 삶의 고백을 다음 세대들에게 증언해 주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 다음 세대인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생명이 되심을 인지하게 되었고, 또한 엘리야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우리 또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엘리사와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다라는 본을 분명히 보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드리는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을 봤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이야기하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성령의 그 임재와 그 역사와 그 능력이 당신의 갑절이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네가 분명히 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때부터 엘리야에게서 눈을 뗐을까요? 눈 깜빡이는 것도 조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엘리야의 삶을 더 열심히 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승천한 사람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에녹,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엘리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사람에겐, 이 세 존재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야는 엘리사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끝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임종을 지켜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을 이 엘리사가 따라합니다. 말씀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열왕기하 2장 8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엘리사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물을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 두 사람의 마른 땅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물을 치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통해서 물을 쳤습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엘리야의 흔적입니다. 그 엘리야의 삶에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흔적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물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엘리사가 걸어갑니다. 이것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하나님을 내 다음 세대 또한 겪게 된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그 구원의 역사, 그 뜨거움의 역사,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한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또 경험한 겁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냥 뜬금없이요? 아니요. 그 전 세대가 하는 일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 엘리야와 같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후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과 내가 삶을 끝까지 동행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내 부모님과 내 전 세대에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그 대가 내려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끊임없이 영원히 지속됐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증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 기도를 해왔어요. 다임 목사님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꾸준한 기도의 선포만큼이나
그들의 변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며 나왔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요, 사실 기도한 만큼이나 많은 노력들을 내 삶에서 행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누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왜 변하지 않는데? 라고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그 북이스라엘, 그 나라는요, 사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했습니다. 그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타락했고, 그 타락은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누군가는 이 악의 세습을 끊어내야만 했으나, 누군가는 꼭 그렇게 해야만 했으나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보는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됐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으로요. 내가 인정받기 위한, 혹은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혹은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지만, 이 쉬운 일, 때로는 진짜 어려운 이 일을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칼부림의 사건들,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테러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혀를 차기보다요, 그들을 위해 기도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 이전에 무엇으로부터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변화를 얻었던 것처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다른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수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선포는요,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승리가 선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작이 우리 다음 세대부터 시작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임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무엇을 자랑스러워했습니까? 그들의 성적? 그들의 성취?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네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왔구나, 너가 정말로 자랑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자랑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무엇을 보며 칭찬하였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그들의 무엇을 보며 그들을 꾸짖었습니까? 학원 빠지는 건 안 되면서 교회 빠지는 건 됩니까? 항상의 딜레마였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며
그들의 성과보다 그 신앙이 더 우선임을 우리가 더욱더 자랑스러워해야 되며, 그들의 세상에서의 자랑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더욱더 기뻐하고 칭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예배의 자리, 이것에 대한 중요함을 아는 부분들을 우리가 칭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좋은 스승이 되어야만 하고요, 예수님과 같은 좋은 본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자리에는 유치부 아이들의 부모님들, 초등부 아이들의 부모님들, 청소년부 아이들의 부모님들, 청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아이는 이미 장성하였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짐했던 그런 친구들도 생겨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왔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면 해야 될 일은요, 단순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2박 3일의 수련회 동안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그 자녀들에게 2박 3일간의 밀린 학원 숙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2박 3일간 겪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들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고백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수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회 삼아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길 원합니다. 성경학교가 끝난 지 2주가 지났고 청소년부 수련회가 끝난 지 1주가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2주일 동안 내가 실수하였습니까? 괜찮아요.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수련회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더욱더 그들에게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사실 청소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사역을 하면서요. 교회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 필드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공연 사역을 했던 그런 10년간의 그런 사역들 하면서 정말 무수한 청소년들을 정말로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번 수련회 폐회 예배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다짐은 무색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원해요. 정말 처절합니다. 그 아이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 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을 바꿔주시길 원해요. 그 바뀐 상황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까먹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의 마음판에 그 은혜를 각인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요, 엘리야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엘리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길 소망해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것임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바로 태안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 많은 마음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그 다음 세대들,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나왔습니까? 그러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른 세대들을 위해 통탄해하며 기도하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그들의 변하지 않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바꾸어주고, 또한 그 바뀐 상황들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할머니와 나의 할아버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 주셨군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진심의 고백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보혈의 피를 그들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젠간 그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며,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런 삶을 사셨구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 함께 들으면서 묵상한 이후에 우리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손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성경학교들과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본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들 또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그들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의 정치가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날 더욱더 많이 나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예배가 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신앙이 어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미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무엇보다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전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것처럼 우리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히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선우심을 닮아가며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전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것보다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아 그 사랑을 닮아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능히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감사에 드리는 주정의 예물들과 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예물들과 또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의 예물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끊임없이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해 통탄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지혜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